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만 주시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에 이르는 많은 위협과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약속대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나타나시고 때로 환상 가운데 때로 직접 임재하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겠죠. 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환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 속에 행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1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담대하여라.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울 자신이 위축되고 또한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사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자신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자신이 곧 죽음에 처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의 여정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 생이 맞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다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지하철 노선표를 펼쳐놓고 그 다음 역이 어떤 역인지를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그에게 또 다른 한 걸음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몇 정거장을 한꺼번에 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한 20년씩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때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면 우리는 미리 겁먹고 미리 두려워하고 혹은 미리 자만하고 미리 교만하고 미리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바울에게 마지막이 아니다. 로마에게까지 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증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주께서 임재하시는 증인된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곧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진실, 그분이 깨닫게 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약속을 총괄하고 꿰뚫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진실, 그 진실을 따라 걸어온 걸음이기에 자신이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언제 생을 마칠지 모르지만 그는 당당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죠.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반응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신을 치라 그래서 얼굴을 아마 때렸을 겁니다. 그 입을 세게 내리쳤을 겁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당했던 세례요한과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시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감히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같아서는 대제사장이 뭔데? 그렇게도 한바탕 해부치기를 바라지만 바울은 그때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위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몰랐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신사적입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자기가 합당한 갖춰야 될 예의를 갖추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원수 같은 이에게도 그런 예의를 갖추죠. 그리스도의 증인은 담대하지만 또한 신사적입니다. 합당한 예의를 갖춥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양극단으로 대치되는 그런 사회 풍조 속에 의견이 다르면, 진영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 되고 인격과 의견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내 인격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인격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의견은 얼마나 다양할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내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이 무시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대제사장에 대한, 그가 비록 악하고 탐욕스럽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지만 그는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신사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담대하다 보면 비신사적이 됩니다. 또 신사적이 되면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담대하게 지적하는 것과 동일한 대상을 향하여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 이 균형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모습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의 모습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몰려든 사람들을 두 부류가 있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되죠.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는 구약의 사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신분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사독의 후손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전을 관리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죠. 성전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성전세를 다 내게 했고, 또한 성전에서 재물이 필요할 때 각자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흠이 없이 가져와도 흠이 있다고 불합격 처리를 해버립니다. 성전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재물을 가져오면 흠이 있어도 흠이 없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힘들게 집에서 가져오겠어요? 편리하게 성전 매점에서 사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불법적인 비즈니스로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이었고, 누구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했고, 바울도 또한 이 바리새인으로서 리더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의 세계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래도 사두개인보다는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이들이었기에 죽은 자의 부활이 구약에 나타나 있다는 것, 그런 예언이 있다는 것,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틈새에 폭탄을 던진 것이죠. 작은 폭탄을 던졌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사람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대척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그 상황에서 빼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파고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의 거짓, 그들의 허점, 그들의 탐욕을 우리가 꿰뚫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때로 선으로 가정하고 평등으로 가정하고 평화로 가정하고 인권으로 가정하고 이 수많은 이데올로기로 우리의 신앙을 녹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증인,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고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을 때 40명의 유대인들이 헌신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무서운 테러리스트들이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사내들인 공회인으로 하여금 천부장을 압박해서 바울을 다시 내일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데려오기만 하시오. 그러면 그 바울이 갇힌 곳에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오는 길 중간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어. 그런 살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급히 호소하여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천부장은 밤 9시 깊은 밤 어둠을 타서 바울을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급송하는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200명의 보병대, 70명의 기마대, 200명의 창을 든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어느 학자는
이 규모가 예루살렘에 주둔한 당시 병력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된, 거의 황제가 움직일 때 비슷한 이런 많은 군대가 소요됐다는 거죠. 전부장이 바울의 친척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는 그냥 로마의 관리였을 뿐입니다. 군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이렇게 호송할까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는 여러 지역들에 크고 작은 소요나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 기준이 뭐냐면 아무 사고가 없는 것,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평안한 것,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요, 더군다나 이런 테러가 일어났다, 살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감점이 되겠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책임자에게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테러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을 급히 호송하여 안전하게 옮기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 음모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다. 로마에게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악한 이들의 음모가 이유가 돼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고 로마에게까지 가는 이러한 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당시의 로마 법 체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죠. 단 한 명의 시민권자라도 황제에게, 시저에게 호소하면 법의 절차를 따라 보호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이 로마의 강력한 법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아이러니한 역설이 나타나죠. 대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거짓 고소로 살해하고 협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반 세속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재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대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악한 이들의 음모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보호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좀 신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생했는데 가이사랴까지 후송될 때는 동물을 태워 보냈다고 했는데 아마 나귀를 태거나 말을 태웠을 거예요. 죄수인데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태워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바울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힘이 없는 바울 한 영혼,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때로 그에게 이런 놀라운 보호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30년간 아프리카 전거를 횡단하였던, 그래서 60만 명의 원주민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의료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 가기 원했지만 아편 전쟁으로 인해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죠. 아프리카 남부, 중부, 동부 전역을 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어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한 지도이기도 하지만 유럽의 지리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그가 아프리카를 다니며 노예 무역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걸 막으려고 노력도 했는데 노예 무역상들은 오히려 그 지도를 이용해서 더 노예 무역을 하여 그가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며 얼마나 많은 맹수를 만났으며 때로 백인은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런 원주민들을 만나 살해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죽음을 부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어떠한 죽음의 위협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탐험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원주민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1600km를 8개월 동안 걸어서 시신을 운구했다고 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의 삶은 녹수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아 닳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에 사로잡혀 녹슬어 버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이 세상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녹슨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만 받다가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세상의 공격의 영향만 받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녹슬어 버리는 거죠. 그런 녹슨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세상을 뚫고 바울처럼 리빙스턴처럼 하나님의 쓰심에 온전히 내어들어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녹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닳아 없어지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은 결코 세상에 녹슬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이렇게 담대하며 신사적이며 지혜롭게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며 또한 CGN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바울, 리빙스턴 선교사님, 귀한 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인생도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